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5년도 함께 가는 한 길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걸음으로 선한 영향력으로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에게서는 영향력이 나타나고 또 끼쳐집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철학자들은요, 그걸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으로 끼쳐지는데,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부정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살펴보면 우리에게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습관을 우리가 줄여가고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여러분,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들은 좋은 습관만이 나쁜 습관을 몰아낼 수 있다. 나쁜 습관을 어떻게 고칠 거냐? 그것을 고치려면 내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면 만들수록 나쁜 습관은 점점 줄어들고 내게서 사라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보고 뭔가를 딱 볼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고 걱정, 염려가 먼저 들면 그때 그런 우리의 습관적인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딱 보는 순간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계속 나에게 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로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그 생각들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말들이 내 안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습관을 우리가 만들고 또 훈련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쁜 습관들을 몰아낼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들,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이 편지를 쓰면서 그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권면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토로이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우리는 지금 끝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마지막 결론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끝으로가 아니라 그래서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되어져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아니고 지금 이제 바울이 그래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본론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문제들을 이해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론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나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는 그래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말해주려고 바로 이 토로이폰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지금 3장의 그 문을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임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으로 오늘 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왜 기뻐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기쁨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인 그 큰 기둥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이 가장 중심적인 기둥처럼 그렇게 세워놓고 이걸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력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것은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가치, 그 핵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시선으로 자신의 삶과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섭리와 시선으로 너희의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참된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성취하고 무언가를 얻었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을 가졌을 때 주어지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에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에게는 이 기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게 기쁨이 보여지고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그가 먼저 맛보았고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2장 18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너희도 같이 기뻐하라는 건데, 바울이 지금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 그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죄수라는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에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그 상황과 형편과 그 처지 속에 억울하고 정말 부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그 주어진 인간적인 상황과 그 형편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때리면 아프고
힘든 일이 주어지면 무겁고 또 어려운 길을 가야 하면 정말 이 길을 가야 할지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가 바울,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걸어온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는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그 기쁨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힙니다. 맞고 그 맞음 가운데서 그들이 힘겨운 가운데서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 한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바울은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그 참된 기쁨, 내가 갇혔으나 갇힌 것이 아니고 내가 매였으나 매여진 것이 아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역사를 그는 경험하면서 여러분 바울은 그 참된 기쁨을 맛보았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바울이 환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있었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내가 다른 일을 내 돈벌이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대적자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고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겪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자기가 거할 집조차 없었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내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 외롭고 힘겨운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들을 그는 경험했고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참된 기쁨을 그는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너희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곳에 세우셨음을 너희가 보면서 그 너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주 안에서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는 그 복음의 그 압도적인 그 기쁨, 이 기쁨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과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보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고 그 이룬 승리를 우리는 밟아가고 있고 그 온전한 승리가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겹더라도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승리가 보장된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힘겹더라도, 좀 버겁더라도, 좀 무겁더라도요, 여러분 이것이 지나고 나면, 이 또한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이 순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 상처가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운 가운데 분열의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고, 종말론적인 그 시선으로 너희의 삶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선 그 자리가 조금 불안하고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경계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아주 자부심도 높았고 그것을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지, 그 표시가 뭐냐면 할례 받은 거였습니다. 내가 할례 받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이고 그것이 증거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는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할례가,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선 그 기쁨으로 누릴 때,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할례를 자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할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하고요,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뭘 자랑하는 거냐면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요, 그들은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너희와 나는 달라.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신분이야. 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자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라 기쁨, 바로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의미 없는 것들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는
그들보다 더 나은 그런 자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자기들이 자랑하지만 너희 건 별거 아니야. 나는 그보다 더한 것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밝히는 것은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되고요, 2지파가 남쪽 유다였습니다. 남쪽 유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러면서 다른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 있었을 때 남쪽 유다만큼은 그 혈통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너희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순수 혈통이 아니라 내가 순수 혈통 베냐민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 순수 혈통을 가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칭송받는 바리새파 사람, 그만큼 신실한 사람, 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속한 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른 유대인들보다 바울이 훨씬 더 자랑할 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 말은 내가 율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 이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고 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너희는 이것들이 소중하다고 하고 너희는 이것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다른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자랑과 내 판단과 내 그 지식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기뻐하라.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자랑하고 싶은 순간에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공로를 받고 싶을 때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런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너희가 너희의 삶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가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 시선으로 너희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너희 안에 생겨나는 이 참된 기쁨, 이 복음에 압도되어지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때로는 힘겨운 일들이 있고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지금은 조금 힘겹고 어렵더라도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교회가 해외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1813년 25살의 나이로 당시는 버마라고 했는데요, 미얀마의 선교사로 그가 나와왔습니다. 1850년 62세의 나이로 숨을 거둘 때까지 37년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온 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기독교 선교 역사의 3대 선교사라고 하는 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 보면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아도니람 저드슨 이 세 사람이 3대 선교사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닙니다. 그가 버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헌신을 다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온 힘을 다해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한 사람도 회심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한 명도 회심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어떨까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온 게 정말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에 보낸 건 맞을까? 내가 정말 여기에서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또다시 힘을 냈는데요. 근데 그때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이 이 버마를 침략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버마에서 영국의 앞잡이라고 간첩의 누명을 쓰고 이 선교사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2년 동안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회심자도 없는 가운데서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삶에 더 큰 무게의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의 아내와 그의 딸이 그 병으로 죽게 된 겁니다. 가족도 다 잃었고 아무것도 그가 그렇게 오래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회심자 한 명도 없고 너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요. 그는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 성경을 번역하기를 시작했고요. 버마어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했고 그리고 사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어 사전을 출版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이끄시는데 이 버마가 아니라 태국 국경 속에 있는 카렌족에게 그를 이끌어서 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저드슨은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했다면 처음부터 역사가 일어났겠죠. 근데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힘든 것도 참아냈고 그 어려운 것도 인내할 수 있었고 그 고통스러움도 참아낼 수 있었고 꾸역꾸역 그 길을 그냥 버티듯 버텼는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겨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선 그 자리로 달려갈 때 여러분 그냥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찾아오고요. 때로는 억울함도 주어지고요. 때로는 남들은 다 알아주는 것 같은데 나만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이렇게 가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열매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루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 가운데 종말론적으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어야 하고요.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참된 기쁨,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열매로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많은 순간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따라서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거 말고요. 조금 힘겹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버겁더라도 나를 세우신 그 자리, 나를 붙들어 놓으신 그 자리,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